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시던 로버트 술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가 1950년대였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한창 호황을 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각 가정에 자동차 한 대씩 있었고 심지어 자동차 극장이 그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참 아이디어가 참 좋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좋아하고 자동차 극장을 좋아하니까 이 자동차 극장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교회는 이 자동차 극장을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성교회라는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무려 1만 장이 넘는 그런 대형 유리를 100명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보면 반짝반짝하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건물을 짓게 됐는데, 이 교회는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도 가지게 되고 또한 좋은 프로그램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1970년부터는 방송 선교도 했다 합니다. 소망의 탑이라는 그런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설교를 했습니다. 해마다 그의 교회에서는 하는 부활절 공연, 또한 크리스마스 공연은 많은 사람들이 다 찾아올 정도로 타의 불을 추종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곳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또한 그에는 인기 있는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약점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의 설교에 있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단지 인간이 약한 것, 부족한 것에 부족하기 때문에 굳이 설교 단상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죄에 대해서 설교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 인간의 약함을 개발해서 우리가 이 약함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 충분히 우리가 잘 개발하면 우리 인간이 더 강해질 수 있고 만회할 수 있다. 더 그 은혜 가운데 더 설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설교보다 더 크네요. 제가 입에 바짝 떼고 할게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입에 바짝 떼고 할게요. 바짝 떼고 이빨 소리니까 괜찮아. 네. 자,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인간에 대해서 죄라는 것은 단지 우리 인간이 약한 거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 인간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면 충분히 우리는 잘 살고 또한 인간의 인생이 잘 될 거라고 그런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 어땠을까요? 목사님이 뭔가 잘못된 설교를 전한다 이러면서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메시지를 고치려고 했을까요? 청중들은 오히려 그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설교,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믿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설교, 더 나아가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설교, 그런 설교만 들었던 그 교회 식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그 목사님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인기 있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선배였고 또한 목회 선배였던 바우서들은 그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던 그런 메시지를
그런 전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전했습니다. 저희들 1장 18절부터 다뤄왔던 그 본문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도 그렇습니다. 로버트 술러 목사님 같으면 전하지 않았을 죄에 대한 메시지를 바울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왜 죄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의 죄라는 것은 누구나 마주쳐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로마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율법, 또한 그들이 선민이라고 해서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이방인들과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다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민답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지 다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이방인들과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로부터 약속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살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켜 살면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책임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는 또한 책임이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만약에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그들에게 책망도 하고 또한 저주와 또 심판까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책망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들이 바울에게 변명을 하고 있고 또한 바울과 논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 변명 그리고 논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일까요?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갔다 왔는데 유대인은 나은 것이 없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많은 곳에서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맡겨진 것이 유일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답에는 숨겨져 있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맡겼는데 그것이 유익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것은 그들을 또 지키고 또한 다른 이방에 가셔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맡겨진 건데 그 부분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그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게 하는 것이냐고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니며 또 하나님은 약속을 깨트리는 것은 아니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약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하고 그들과의 약속을 깨트린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신실하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또한 그렇지 못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고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그들에게 심판을 내린 것은 엄연한 그런 사실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참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리에서 신실하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참 좋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하신 말대로 심판했던 그것을 끝까지 실행하시다는 그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엄연한 현실입니다. 참 당시 유대인들도 또한 저들도 이런 하나님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왜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그런 심판에 대해서 왜 말씀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솔직히 저희들에게도 이런 죄에 대해서 한 얘기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다, 그리고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누가 이런 말 좋아합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실이지만 외면해 버릴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외면해 버릴 수 없는 사실은 언젠가는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안경을 맞추기 위해서 1년이 월마트에 있는 안경점에 찾아갔습니다. 안경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력 검사를 하는데 이 안경사가 또 이상한 특별한 검사를 저에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검사가 됐고 문 한쪽씩 대면서 불빛이 반짝이면 마우스를 클릭하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빛에 따라서 클릭을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불빛이 들어와도 제가 몇 개를 놓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력이 검사가 다 끝나고 저는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안경사가 저에게 좀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시력 검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주면서 그 병원 전화번호 주고 또 주소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무시했습니다. 제가 불빛을 몇 개 놓친 것 같고서 저에게 어떤 병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기분 나빠하면서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또 안경이 필요해서 이번에는 코스트 가서 시력 검사를 받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믿고서 추천한 대로 전문 안과에 갔는데 피하고 싶었던 외면하고 싶던 그 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외면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50이 넘어서 주변에서 장 내시경을 좀 받아봐야 된다. 많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받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외면하고 싶은 사실들이 있지만 외면한다 하더라도 사실인 것은 언젠가는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심판한다는 것, 우리가 죄인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라 사람들은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짓고 하나님의 불신종하는 사람들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사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크게 죄 있는 것으로 잘 보이지 않고 또한 우리가 크게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다가 심판하시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람들은 외면하면서 살려고 하고 또한 없는 같이 무시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실과 언젠가는 부딪히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 이 사실을 무시하지 못하고 외면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신종하며 죄인으로 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도 아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실이다, 외면하면서 살아도 되는 것이 보입니다. 대신에 중요한 것은 지금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넉넉하게 살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고 또한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아도 거기에 무엇이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을 잘못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런 분위기에서 살고 있지만 결코 타협하거나 그 짓을 행할 수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에 벗어나 제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 없다, 복이 있다, 그렇게 결코 말씀하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 이 사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언젠가는 마주할 사실로 보고서 이 사실의 길에 저희들이 더 거룩하게, 특별히 구원의 길에 저희들이 더 힘을 써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 유대인들에게 알린 것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느냐 비춰볼 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 것처럼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이며 어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도 마신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억울하다.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께 억울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할 때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쭉 인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제 아래에 있는 죄인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그중 은연중으로 말한 부분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우리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우리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고 말합니다. 우리 길은 파면과 고생이 있고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들은 구약 성경에서 악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저지르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말을 할 때 이 말은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 묘사한 것들은 악인들을 이처럼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떤 특정 악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만 악인이고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같은 존재들이라면 우리 인간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16절에는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서 평경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는데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피 흘리는데 빠른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좀 피 흘린다, 좀 선택한 말이지만 우리 인류 역사 보면 항상 전쟁을 해왔고 피를 흘려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던 시대가 얼마나 될까요?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그런 학자가 조사해 봤더니 인류의 역사 중에서 93%가 전쟁을 하는 데 썼답니다. 단지 7%만이 평화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평화의 시대도 다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쉬는 그런 시기였답니다. 숫자로 보면 역사로 남겨진 3,421일 중에 268년만이 평화의 시대였답니다. 근데 그 시대도 어떻습니까? 다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결국에는 항상 전쟁했고 항상 전쟁 준비를 했던 그런 인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이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는 표현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스스로 파멸과 고생을 자처해 왔다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난폭하고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스스로 이런 삶을 자청한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도 없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말 한 사람도 없는 것일까요? 바로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미혹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그런 선포이고 또한 진단입니다. 옛날에 어느 분이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귀한 손님들을 대고 그 레스토랑에 가서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분위기도 참 좋았답니다. 근데 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흠이란 것은 그 레스토랑의 그 발기가 조금 컴컴했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좋은 레스토랑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가면 어떻습니까? 밝은 게 아니라 식탁에만 불빛이 내려오고 그리고 식탁에 앉아있는 곳에만 좀 양초 같은 것을 은은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진단반, 농담반으로 웨이터를 불러서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먹는데 끔끔하게 했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웨이터가 뭐라 했을까요? 이렇게 어두워야지 분위기 좋고 또 이렇게 어두워야지 모든 사람들이 다 미인으로 다 보인다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조금 어둠컴컴한 데서 보면 상대방의 얼굴이 좋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의해서 보기 싫은 것들이 가려워지기 때문에 좋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조금씩 감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마음도 감추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 얼굴도 다 감추면서 더 감추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우리 마스크를 쓰는데 마스크를 쓰면 솔직히 웬만하면 다 미인이고 다 미남으로 다 보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것이 불편하지만 어떤 면에서 참 좋은 것입니다. 지금 나쁜 것은 숨기고 좋은 것만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이렇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민낯이 드러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예수님 없이 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모습 앞에 우리가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저희들은 하나님을 정말 찾는 사람들일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고 하나님 말씀의 가운데 사는 것을 정말 원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 맨낯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원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것이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좋은 사람들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사는 것이 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본문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민낯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의 민낯이 가려져야 되고 또 우리 민낯이 바뀌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보면 이런 민낯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의 민낯을 가지고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민낯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죄인의 모습, 그 민낯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 분명히 심판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날에 죄인이라는 그 민낯을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은 분명히 후회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나의 민낯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곳에서 여러분 두려워야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민낯을 바꾸어야 됩니다. 어떤 시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집안은 주님을 믿지 않는 집안이었고 또한 결혼했는데 그 시댁은 더한 곳이었습니다. 신유 중에서는 신을 섬기는 그런 무당 분도 계셨습니다. 집안에
무당도 있으니까 또한 계속해서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전혀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살던 동네에 한 할머니와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그 할머니는 어떤 자기 동네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매주 오늘마다 가까워지면서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가져오니까 이 할머니에게 이것을 가져오면 제가 읽지도 않고 찢어버리겠다고. 근데 이 할머니도 고집이 있어가지고 1년 동안 월요일마다 가져왔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가져오는 이유도 뭔가 있을 거다. 한번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전도지를 읽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전도지를 읽는데 그 전도지 나왔던 복음이 다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나도 교회 나가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의 남편, 시갓집 식구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래 교회를 나가게 됐답니다. 몰래 수요일 날 예배만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나가다 보니까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남편에게 자신도 교회 나가겠다고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남편 말이라면 이분은 남편이 빨간 책을 보면서 이것은 파랑해도 파랑해도 믿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렇게 순종했던 아내가 교회에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니까 이 남편이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당연히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신과 사는 것은 한 30년, 40년인데 당신과 살기 위해서 주님 믿지 않고 있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라고 했습니다. 헤어지든지 아니면 교회 가게 하게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무려 이틀 동안이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의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시댁 집안들은 다 불신자였고 시누이는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7년 만에 돌아온 분이 무당이었던 시누이였습니다. 그 시누이가 돌아오자 모든 식구들도 점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일 마지막 15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지금은 남편분하고 전도한다고 합니다. 이 집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분은 자신의 민낯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모 같은 모습이 자신의 민낯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을 그런 확신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추함, 민낯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됐다고 생각했던 것이며 또한 다른 식구들도 그 민낯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믿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오늘 본문이 말한 사실을 저희들 믿고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죄인으로 살고 있는 이 문제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한 문제로 여길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그 문제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고 저들도 이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내가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민낯을 덮을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낯이 점점점 주님 같은 모습으로, 의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총을 입으며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민낯을 여전히 갖고 있는 분들을 볼 때 전도하시고, 또한 저희들도 더욱더 주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질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구원의 길에 더 힘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기준을 보면 우리는 의인이고 또한 우리는 죄 없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밝은 빛에 비추어 보면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좋지 못한 모습을 갖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저들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런 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저들이 고민하면서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모든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총을 잊기 위해서 저들이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또한 그 정의와 심판에서 또한 저들을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도 저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